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이후에 성령의 임재함,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졌던 일, 그 모든 여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담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에 이 로마서 말씀 강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목회자들이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은 꼭 강해로 말씀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를 열광하며 좋아하는가? 또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로마서에 대하여 중요시 여기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에 대한 핵심 이야기가 가장 잘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던 대표적인 신학자들을 좀 살펴보면요, 세 사람을 꼽자면 이 사람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처음으로 정립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영성과 신학을 자리매김했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로마서를 통하여 회심을 하였고, 근대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특별히 우리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신학을 따르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큰 영향을 받았고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380년대 사람입니다. 참회록을 썼던 이 어거스틴을 보면 그는 머리가 좋아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좋아했고 또 철학과 만유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철학과 만유교에 심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18살 때 유부녀와 결혼을 해서 사생아를 낳았고 그의 여성 탐닉 생활이 지속되었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는 영적인 갈증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느 날 깊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 어느 날 옆집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똘레레게 하는 단어가 들어왔죠.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음성이 들릴까? 똘레레게라는 단어는 집어서 읽으라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영혼의 나락에 떨어졌던 그날, 그는 주변에 있던 것을 살펴보다가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던 성경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경책을 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마 그의 어머니로 인해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어거스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빛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신의 어두웠던 모든 부분을 다 비추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86년 늦은 여름날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여 참회록을 쓰며 교부 중에 교부라는 타이틀을 얻을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서 이 로마서는 자신의 평생의 변화를 준 말씀이었죠.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래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기 위하여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를 되는 여정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 늘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죄가 사해질까?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팔고 있던 이 면죄부, 이것을 내가 사면 과연 내 죄가 사해질까 하는 깊은 영적인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늘 읽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배워온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이 공로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공로주의에 입각해서 내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그런 철저한 로마 카톨릭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었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지금 너무나 왜곡됐구나,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95개 주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가 했던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 수정하자라고 했던 요구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란 큰 흐름을 바꾸어서 즉 리포메이션이라는 다시 형태를 재갱신했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이 말씀의 기초를 두어서 오랫동안 행해져 왔던 영광의 신앙, 즉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신학을 뒤집었고 십자가 신학, 즉 칭의론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즉 십자가 신학을 강조하던 큰 대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소실되어 없어진다고 해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남아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굉장히 강조하며 여기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당시 세계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당시 세계에는 비평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문서 비평이라든지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을 했죠. 이것이 당시
1900년대 초,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1920, 30년대까지 유행하던 흐름이었습니다. 신학계에서는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더군다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스승들이 모두 다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스위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나치 히틀러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무엇이 잘못됐다. 이성적으로 다 재단하고 해체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깨달으면서 그가 로마서 주석을 새롭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며 후에 그를 보고 신정통주의라고 부르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이 로마서 주석, 즉 로마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것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신학자 카를 아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칼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 그만큼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학계 전반적인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칼바르트가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되게 단순한 명제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 당시의 흐름에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해석하거나 해치할 수 없는 절대 타자고 사람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명제를 남기며 로마서 주석을 하게 됩니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 깔뱅 신학을 새롭게 해석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로마서는 유대교회에서 완벽하게 분리해서 기독교로 자리매김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중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을 때 다들 이제 좀 당황해합니다. 복음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복음은 무엇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를 복음으로 이해하지만 로마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가 행했던 모든 말씀과 행동과 그리고 그의 사역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 우리가 표어로 내걸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즉 복음에 깊이 들어가고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 이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보내며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 은혜와 율법의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과연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믿음의 토대를 세워서 이단의 바람에 또 감정이라는 바람에 혹은 정치의 바람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토양 위에 우리 온전한 믿음을 세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한 말씀을 똑 떼어서 이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긴 하나 이 말씀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래서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전체 숲을 보고 나무라는 것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숲도 볼 수 있고 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무 한 그루를 딱 보고서
야, 이 숲은 모두 이 나무로 되어 있어 라고 말하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숲을 보기 위해서는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학자들의 견해는 대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함과 함께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이 거기에 남아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힘써 기도하고 온전히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받아들인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웠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대충 연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30년대 초반, 약 34년, 35년 어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가서 직접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라고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모든 사람들의 로망은 로마로 들어가서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말은 제주로 가야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로마로 가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무역하는 사람들도 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죠. 그 당시 AD 40년경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중에 상인들도 많았고 무역상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회당을 짓고 또 교회를 세웠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40년경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길게는 34년 어간에 세워졌던지 아니면 40년 어간에 세워졌던지 교회 기간은 약 20-30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과연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 교회가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털을 잡기 마련입니다. 30년대 교회가 지어졌으면 10년에서 20년 정도 흘렀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시기는 약 AD 59년 어간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쯤에 고린도 지역에 머무르면서 3개월간을 머물 때 그가 로마 바로 옆에 있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베베를 통해서 이 서신을 두루마리 여러 개 되는 서신들을 보내게 되는데 59년 어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큰 역사를 좀 이야기해 드려야 합니다.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로 교회가 교회되도록 했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세워진 것이 두 번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때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세 번째 세워지는 교회들은 이제 소아시아 교회에 많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부터는 무게중심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에베소 교회부터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긴 하지만 더 많은 숫자가 있던 교회, 이방인들이 더 많은 숫자가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변모해가는, 이 바뀌어가는 교회 어간에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로마 교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처음에 유대인들이 질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신앙 생활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거기에는 율법이라는 강력한 힘도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직분, 즉 장로나 감독이나 모든 것도 유대인 중심으로 되었고 재정의 모든 주권도 다들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던 도중에 로마 클라디오 황제가 49년에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 약 5만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5% 정도니까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들 안에 큰 다툼이 이루어졌는데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120년경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클라디오의 생애.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 크레스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분란이 일어났다. 다른 역사가들의 모습을 보면 40년경 어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그 유대인들 안에 어떤 충돌이 있었는가? 정통파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즉 크레스토스라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 크레스토스는 잘못 적었다라고 후대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크리스투스 아니야? 즉 유대인들 안에 유대인 정통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란이 난 겁니다. 상황을 떠올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가서 분란을 일으켰던 상황하고 똑같은 것이죠. 약 5% 되는 사람들이 늘 소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클라디오 황제 입장에서 보면 팍스 로마나를 지향하고 있는 이 평안을 강조하고 있는 이 로마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싸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소수민족이 싸워서 로마의 평안을 해친다? 49년에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들 역시 로마 클라디오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네로 황제가 54년에 등극을 합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유연 정책을 썼나 봅니다. 클라디오 황제가 내렸던 이 칙령은 저절로 사라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슬금슬금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약 5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5년 정도면은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요? 모든 주도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교회를 이끌어가다가 그들이 빠지고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어간에 교회의 장로도 감독도 모든 것이 다 로마인들, 즉 로마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재정권도 모든 것을 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게 되었죠. 5년 만에 들어가 보니 교회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리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쳤던 새 신자들이 다 장로고 집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법에 들어왔으니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를 따라야 됩니다. 이쯤 되면 교회가 갈라설 것 같은데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웅다웅 다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늘 얘기하죠. 야, 믿음이란 거 그런 거 아니야. 너 믿음 생활 그거 잘못된 거야. 야, 그게 교회라고? 하면서 매번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정죄, 즉 판단과 교만이라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판단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죄 중에 죄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죠. 사람이 선하게 분별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어설픈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방인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가? 야, 너희들 율법주의자 아니야? 너희들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야,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래봤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야.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 하면서 교회 내에서 굉장한 갈등이 있었죠. 이 갈등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붓을 들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단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붓을 들었을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교회들에게 연보, 즉 연보를 다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죠. 모교회로서 돕고자 한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임하신다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해서 이방인들 모든 교회들이 연보를 함께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에 다시 로마로 오고자 하는 계획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 시대의 땅끝이 어딜까?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땅끝은 아시아 쪽도 있었지만 스페인, 즉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까지 가서 땅끝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서바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을 후원하고 보내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제일 교두보가 되는 곳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고 로마 교회가 자신을 서바나로 파송을 해줘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리고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안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담은 교회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안정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붓을 들었던 것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서신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썼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 책을 읽으면 이 로마서는 교리 서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썼어? 왜 그렇게 논리적이고 어려운 글처럼 보이는가 하는데 이런 배경을 자세히 알고 나서 보면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쓰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 말씀 한 줄 딱 읽고 이 말씀만 딱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 속에서 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들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아니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자세하게 볼 때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개요, 특별히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방인들과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닫고 내 삶에도 적용하고 우리 교회도 적용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 바로 서고 믿음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요를 말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까 처음에 개요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 시대에 약 100만 명 정도가 로마에 살았고 그 중에 유대인은 약 5만 명 정도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아주 극소수였을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 역사가들에 보면 로마에 살고 있던 로마인 가운데 노예들이 참 많았는데요. 적게 보는 사람은 3분의 1이 노예였고 많이 보는 사람은 반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던 로마인들은 대부분이 노예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즉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 로마 교인들인데 그 중에 로마인 대부분은 노예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서신서 처음에는 인사를 하기 마련인데요. 자신을 소개해야 합니다. 근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직책을 소개하지 신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분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마련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내 직책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직책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 당시 문법이나 서신을 볼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혔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썼던 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이 사람 우리랑 똑같은 종이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부르는구나. 우리랑 동질된 사람이구나 라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쯤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사도 바울이 되게 유명 인사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곳곳마다 회당장들은 사도 바울을 청해서 구약의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했죠.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단지 문화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제자, 즉 직계의 가말리엘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대문호 제자였고 그는 랍비였고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을 것이다. 즉 7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거 버리고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고 대문호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일 텐데 그거 다 버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야, 그 사도 아니야? 원래 사도잖아. 근데 제일 먼저 그가 얘기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부르심과 택정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소명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구원회로 초대도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 또한 부르심이지만 그것은 첫 번째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에게는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첫 번째 부르심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나에게 특별한 직업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살아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부르시는 분명한 부르심들이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팔복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실제 그분이 그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원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각자의 부르심은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응답을 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 나름대로 부르심에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응답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택정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리스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따로 분리해 놓았다. 이 거룩하다는 뜻과 비슷한데요. 따로 분리해서 너를 구별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딱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부르셔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 살라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르심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 택정함, 따로 구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하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나를 택정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과 택정함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나름대로 부르심과 택정함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갈 텐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미사여고 다 빼버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약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다.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내가 죄사함 받는다를 복음으로 하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삶과 그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바른 믿음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죄사함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로 복음을 확 축소시켜서 예수님의 사역 일부분만 복음으로 이해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다 사라져버렸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만 받으면 돼가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가 하신 말씀, 그의 삶,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것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해 보면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요? 구원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도록 나를 부르셨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택정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따로 구별되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것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사람의 첫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과 일관된 이야기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습니까? 이것에 응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된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눈물을 흘리며 에베소 장로들과 결별했던 그 부르심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응답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택정함을 받았는지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택정함을 받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